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고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면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지요. 자기가 독립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지니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이니라 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고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가 병들고 늙고 죽는다. 그 순간에 육신의 아버지가 늙고 병들기 전에 나는 성장해서 내가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의 아버지가 되려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느니라.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게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만 하면 뭘 걱정하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 권사님은 뭐 말끝마다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때 그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요 근래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염려하냐 말이야. 성경은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거 알면 너희가
자유함을 어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 진리는 말씀인데 네가 말씀을 알면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씀에서 말씀이 뭐냐 도대체? 그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하는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너희가 입으로 말하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래놨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5편 8절 9절 10절에서 너희가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거기에서는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다 이래놨어요. 시편 105편 9절에 너희가 입으로 말씀하는 것은 천대에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다. 모세는 로마서 10장에서 너희가 입으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의 말씀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말씀해요. 근데 믿음의 말씀은 뭐냐?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의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 그런다.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 방법 없어요. 예수님도 소경이 다윗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12해를 혈육증을 앓던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그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을 믿었더라.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지붕에서 지붕을 뚫어서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앞에 가면 이 병자는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네가 나을 줄 믿느냐? 믿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집에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오 라고 말할 때 내 아들이 그 왕의 신하는 내 집에 와서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집에 와서 고쳐주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가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집에 사람들이 올라와서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언제 나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순간에 나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하는데 거기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믿어지고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신명기 11장에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네가 다른 신을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래놨어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 12지파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해라.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놓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12가지의 저주를 선포했어요. 어디에? 신명기 27장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축복을 선포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놓고 저주를 선포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뭘 축복했는가? 그건 안 써 있어요. 근데 에발산에서 6지파가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 저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공경치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12가지로 저주를 써놨어요. 그러면 왜 저주에 대한 선포는 12가지로 예발산에서 6지파가 선포를 했는데 왜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간단해요. 네가 여호와의 명령, 이게 성경에 보면 신명기 27장에서 6지파를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28장이 나와요. 네가 여호와의 명령,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떡반죽 그릇이 우양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만 순종하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 받을 것이다. 선포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12가지 저주를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이 세상은 다 내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한 것이고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내 것을 너희는 내 언약만 지키면 그래놨어요.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해 있고 내 것인데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 일어났어요.
좀 따라서 해도 좋은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가 뭐예요? 하나님 거는. 그 말씀,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그런데 네가 이 땅에서 언약만 지키면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했다. 그 말씀만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아니 하나님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할 거 아니요.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근데 좌로 가라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어떻게? 여호수아한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다. 말씀이 길이다 이랬다. 신명기 30장 11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늘에 있으면 누가 하늘을 올라가서 다시 가지고 와서 너희로 듣고 행하게 할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으면 누가 바다 밖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듣고 행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이랬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거나 마음에 있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나는 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 많은 이 백성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말씀만 가지고 가면 된다 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발산에 단을 쌓고 철기를 대지 아니하고 돌을 다듬지 아니한 그 새 돌을 에발산에다 세워놓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그 에발산의 돌에다가 여호수아가 말씀을 기록하니라. 그 기록한 말씀은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그려놨어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다가 돌로 단을 쌓고 또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다듬지 않았다. 단지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졌으니까
네가 요단강을 건너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에발산에다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에발산에 철기를 대거나 다듬지 아니한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나 여자나 아이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록해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낭독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에발산에다가 돌로 단을 쌓고 그 돌을 다듬지 말고 철기를 대지 말고 석회를 발라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언약. 그러면 도대체 이 언약 하는데 그 돌에다가 성경 66권을 다 기록한다?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언약의 말씀 곧 쉽게 그려놨어요. 신명기 4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시며 곧 언약은 십계명이다 이래놨어요. 신명기 10장 4절 말씀에서 총의 날에 산 위에 산에서 불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곧 십계명이다 이래놨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예발산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 앞에서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이 언약이요? 무슨 말씀을 기록했는가? 10가지의 십계명을 기록해놓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십계명을 낭독했다. 그래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으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내 언약을 지키라는 그 언약은 뭘 지키라는 거냐? 10개의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 하나님의 법을 너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록하리라 이랬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옷단 귀에 술을 달아서 그 술에다가 청색끈을 더 달아매라. 그리하고 그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달고 청색끈을 더 길게 술에다 매달아 놔서
이 옷단귀의 소리 너풀거릴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서 방종하는 자기의 마음이나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랬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얘기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약이란 말은 창세기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네가 네 아내와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가장 먼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하시는데 거기에 언약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노아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는 언약하셨냔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다?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땅의 모든 기식이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는 다 땅에서 홍수로 멸할 것인데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언약하는데 언약하기를 네 아들들 며느리들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내가 창세기 9장 9절로 11절 말씀에서 내가 노아야 이제는 내가 땅에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증거로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내가 이제는 땅에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에서 두 번째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인간과 언약하는데 거기에는 약속, 증거. 그럼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하는 거 있고 노아나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한 거.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끼리 언약한 건 뭐예요? 라반과 야곱이 언약하여 말하기를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라반은 여갈 사하두다. 야곱은 이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갈르에시다. 둘이 라반하고 야곱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 언약하기를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이것이 갈르에,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반이 미스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것이다. 라반이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야곱하고 라반이 언약하는데 약속하면서 여갈 사하두다, 갈르에시다, 미스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것이 증거가 된다. 그렇게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약이란 말이 나오면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언약이요. 하나님과 사람하고 약속하신 것도 언약이다. 그 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지난 주일날 히브리서 9장 15절 새 언약의 중본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첫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첫 언약하면 둘째 언약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성경이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든 것을 다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첫 언약이란 말은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 첫 언약이란 말을 4번 기록해놨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히브리서 9장 1절, 9장 15절, 9장 18절에서 첫 언약이란 말을 4번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첫 언약이란 말이 4번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첫 언약 이렇게 하면 둘째 언약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서 8장 7절과 9장 1절에서는 첫 것 그래놔요. 첫째 것.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이나 18절에서는 첫 언약 이래놨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볼 때에 첫 것, 둘째 것이 가장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이에요. 언약은 언약인데 첫째 것, 둘째 것. 히브리서 10장 9절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가장 성경의 정확한 표현.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언약이란 말은 첫 것, 둘째 것이란 말은 새 언약을 말해요. 자, 그러면 첫 언약 했으니까 이 첫 언약이 뭐다? 첫 언약은 그냥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노아나 무지개 언약이나 라반이나 야곱하고 언약한 것도 언약인데, 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첫 언약, 첫 것, 도대체 이것은 뭐냐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람끼리 다 언약한 것이 다 언약이라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첫 언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첫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하고 사람이 언약을 하는데 반드시 피로 세우는 언약.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양판에 담아가지고 책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성경에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첫 언약, 근본적으로 언약은 뭐냐? 피를 가지고 언약한 것을 보고 언약이라 한다. 근데 그 피는 무슨 피? 짐승피를 가지고 짐승피로 세우는 언약을 보고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언약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뭐냐? 예수피.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은 짐승피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책에다가 뿌리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피란 말이 구약에서 2번 나와. 출애굽기 24장 8절, 스가랴 9장 9절에 언약이란 팔이 언약의 피란 말이 구약 성경에서 2번, 신약 성경에서 언약의 피란 말이 5번 나와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언약의 피는 뭐냐? 그것은 짐승피를 말한다. 근데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하는 그 언약의 피는 짐승피냐 예수피냐 구분하기 어려워. 근데 이 어떤 목사님들이 쓴 책을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에서 누구를 말하냐면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너희에게 공의로우시며 구원이시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너희 왕이 계시느니라 이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서 언약의 피가 나와. 그러면 그 앞구절과 뒤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가지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자시고 겸손하여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 그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해놨거든. 그 말씀만 보면 그 밑에 나오는 피가 예수 피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정확히 보면 거기는 예수의 피가 아니라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 웅덩이에서 건지게 될 것 거기 나왔어요. 거기는 정확하게 성경이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아 내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피는 언약의 피는 짐승피예요. 만약에 그 스가랴 9장 9절 10절에서 거기에 예수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말씀이 예수피라면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약 할 때 언약이란 말은 짐승을 가지고 세우는 언약을 보고 언약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첫 언약이다. 그러나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지만은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세우는데 그 둘째 것이 뭐냐? 새 언약이다. 그러면 첫 것은 흠이 있으니까 새 언약 히브리서 9장 18절에 새 언약이라 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니 낡아지는 것은 새하고 없어지는 것이라 이랬다. 그래서 첫 언약은 없어진다. 그런데 첫 언약은 흠이 있다 이랬단 말이야. 왜 첫 언약은 흠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짐승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죄 사함이 없고 죄가 생각나고 양심상으로 예물과 제사로 드리는 그 제사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장들이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자기와 자기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드리지만은 그 피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음에 예수님께서 더 좋은 피,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 짐승 피로 세우는 언약을 보고 첫 언약이라 그것을 구약에서는 언약이다. 그러면 둘째 것 새 언약은 뭐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세우는 언약을 보고 새 언약이다 이랬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언약은 뭐냐? 정확하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 신명기 4장 13절에 언약을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신 것이더라. 신명기 10장 4절 말씀에서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이르신 말씀 곧 십계명이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셨더라. 시편 105편 8절에서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하신 율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하셨더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 하는 것은 뭐냐? 십계명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딱 기록해놓고 모든 백성들이 듣는 데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언약, 이게 새 계명. 그러니까 언약이라 하면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짐승 피로 세우는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피로 세우는 언약인데 그 십계명을 이제 옛것은 폐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곧 뭐다? 새 계명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새 언약은 뭐냐? 새 계명이요. 서로 사랑해라. 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율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얼만큼 사랑하냐? 내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서로 사랑해라. 목숨을 내어주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이랬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얼마만큼?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언약은 뭐냐? 십계명.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이란 말이 나오면 피라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 자, 노아하고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홍수로 멸할 것이니 방주로 들어갈 때는 노아가 짐승을 잡았거나 피를 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내가 이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구름 가운데 줄 것이다. 거기에도 피라는 말이 없어. 라반과 야곱이 약속하면서 여갈사하도다 갈르에시다 미스바라 말하면서 거기에도 라반하고 야곱이 피를 가지고 세운 것이 없다. 그러나 모세는 아브라함은 언약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가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염소, 3년 된 소 잡아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아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했더라. 맹수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드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하였나니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여부 족속, 기르가스 족속 10가지 족속이 사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언약했다. 그때 언약을 뭐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네가 짐승을 잡아라. 3년 된 송아지, 3년 된 암소, 3년 된 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아서 작은 것은 쪼개지 않고 큰 것은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고
아브라함이 잠드는 때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아 봤냐?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큰 강까지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거기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 송아지, 염소, 암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언약했는데 이 모세하고는 뭐냐 말이에요.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하고 소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거기에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트는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트는 단에다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랬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인데 모세하고 언약한 거 뭘 한 거냐. 그래서 좀 더 합시다. 모세하고 언약한 것을 내가 성경을 보면서 거기 출애굽기 24장 8절 딱 보면 이것은 말씀에 대하여 세우는 언약의 피, 이 말이 나와.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언약하셨는데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언약이냐? 말씀에 대하여 세우는 언약이니라 이랬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언약했는데 갑자기 모세하고는 말씀으로 세우는 언약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식하며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더라. 거기에 권념은 뭐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 백성들은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니 후에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평안하게 거하다가 장사되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네 백성들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니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용치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간에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됐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괴롭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징치할 것이고 네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에 약속했다.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약속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내가 이 자손들에게 너에게 영원한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쪼개놨더니 횃불이 쪼개서 고기 사이 지나므로 하나님이 언약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 왜? 400년 동안 종살이랴 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뭐 했다? 기도했다. 간단해. 내가 힘들면 기도해라. 내가 고통스러우면 기도해라. 누가 나를 괴롭히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안 보이면 기도해라. 기도는 뭐야? 저렇게 6장 1절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래. 모세야, 네가 가만히 서서 봐라.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가 봐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그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렸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말하지 아니했느니라. 내가 가나안 땅에 이 모든 것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거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을 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은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기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약속 언약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4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것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 이끌어내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제3일을 기다리라. 제3일을 기다리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더라. 하나님께서 연기가 옹기점 연기까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음성뿐이므로 형상은 보지 아니했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산 위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같이 산의 연기가 옹기점 연기까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모세가 말씀하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우레와 같이 나팔 소리 같이 말씀하니까 두려워 떨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안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이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피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기억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지 말라고 하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하면서 모세야 이 말씀을 책에다 기록해라. 그래서 모세와 약속하신 것은 말씀으로 세우는 언약인데 모세도 그 언약할 때 뭐 했다?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책에다가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트는 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요 말씀에 대하여 세우는 언약의 피다 이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으로 약속을 해. 뭐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면서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세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날 후에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 잔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언약의 피라. 그래서 언약은 뭐냐? 짐승피로 세우는 언약을 보고 언약이라 한다. 그 언약은 뭐냐? 십계명을 말한다. 그러면 새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은 구약에 한 번, 신약에 7번 나옵니다. 그 7번 새 언약이 뭐냐? 새 계명. 7번 새 언약이 뭐냐? 예수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언약을 보고 새 언약. 그것이 뭐냐? 새 계명.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예수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짐승피가 아닌 예수피로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주셨다. 천국을 주셨다. 이 말. 그러면 뭐냐? 도대체 이 언약, 새 언약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은 짐승피로 거기에서 말하는 언약은 십계명. 너희가 이 십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딱 한 번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것을 보고 세울 언약 일어났어요.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 피로 세우는 언약이요. 그러면 이 말 좀 더 다시 표현하면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모세와 언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떻게 언약했어요? 아브라함은 직접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둘이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말씀으로 피로 언약을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그 십계명. 근데 그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웠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돌판에 말씀을 쓰고 모세는 책에다 말씀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문설주 임방에다가 말씀을 썼다. 뭘 썼다? 십계명을 집 문설주 임방에다가 십계명을 썼단 말이야.
그래놓고 그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시기나게 하리라,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라 이하면서 뭐다? 내가 나중에는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럼 새 언약은 어디다 세웠다? 마음에다, 입에다. 새 언약은 예수 피로 세우는 언약이요, 새 언약은 새 계명이요,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어디다 세웠다? 마음의 생각 속에 세웠다. 그러나 언약은 어디다 세웠다? 하나님은 돌판에 세우고 모세는 책에다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문설주 인방에다가 말씀을 썼다. 그러나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의 말씀을 어디다 새긴다? 먹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며 돌비에 신 것인가 아니라 영의 육의 신비에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한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을 새 언약 어디다 세웠다? 마음에다 생각에다가 예수 피로 세우는 것을 보고 새 언약. 돌판의 책에다가 진문설주에 써놓은 말씀을 보고 언약. 십계명. 이게 어디다 썼냐? 돌판에 썼다. 이게 언약이라. 새 언약은 뭐냐?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록한 것을 보고 새 언약이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 구약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고 몇 장 상황. 아니.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만 알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운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요 관계만 알면 성경대로 형통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루하루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머릿돌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옷단 귀에 술을 달아놓고 이 술이 움직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고 계명을 기억하고 방종하는 자기의 마음이나 눈의 욕심을 쫓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니까 문인방에다가 말씀을 기록해라 해도 살지 못하니까 동네 들어가면 에발산에다가 십계명을 딱 기록해라.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봐라. 그래도 못하니까 옷단 귀에 술을 달아놓고 이 술이 너풀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라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단 술을 길게 했더라 이랬다. 어려워 하나 더 마태복음 15장에 어째서 당신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째서 너희 장로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를 드릴 것이 없다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머는데 내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마음은 멀고 입만 살아있다. 나머지 다음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처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